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렙돈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반 아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쓴 이 서적 중에 사명, 돈,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400번 정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약 2000번 이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통계는 돈이 기도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제2의 생명은 물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중국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북경의 한 교수는 중국 사람의 피에는 피가 아니라 그 피에는 돈이 흐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전반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조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유도 주기도 하는 이런 물질, 돈, 다다익선인지 필요악인지 때에 따라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이 돈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물질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유독 시선을 들어서 이 헌금함에 예수님의 시선이 갑니다. 성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계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헌금함은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헌금할 수 있도록 또는 당시에 성전을 짓기 위해 모금하고 있었는데 이 재정을 위해 헌금함을 놓고 여러 용도로 약 이 개방된 곳에 13곳에 헌금함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처럼 헌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나무 헌금함이 아니라 나팔처럼 입구가 넓게 되어 있는 그것도 노쇠의 재질인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헌금을 하면 동전이죠. 이 동전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면 그 소리가 주변에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헌금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소리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주변에 들렸겠지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뒤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 10여 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추억하기는 잠자리채 헌금함 아십니까? 이렇게 팔을 뻗쳐서 다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스운 그런 일화도 있죠. 헌금을 했는데 많은 액수가 나와서 헌금을 거기 헌금함에 넣어서 거슬러 간 적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헌금을 또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교육부서의 지난 교회, 예전 교회에서는 전도사 시절에서는 우리 못된 친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그 강제상 밑에 놔두면 아이들이 언제 와서 가져가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이 부자들은 풍족하여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페리슈어라고 하는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자들은 흘러넘친 가운데 그 일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2렙돈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사진을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렙돈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동전이죠. 노새 동으로 만든 그런 10원짜리 같은 그런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 2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렙돈이나 한 고드란트는 고작 헌금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액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쳐봤자 당시 하루 품삯인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렙돈이니 그 가치는 아무리 높게 쳐주어도 한 1,000원 정도. 우리가 오늘날 라면 그 일회용 그 있죠. 그 뭡니까?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부가 넣은 이 2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번역된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다른 곳에 생활비라고 이렇게 보면 바로 재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문맥상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때에 자신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생활비 전체를 전 재산을 헌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 구차한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단어죠. 구차한, 이런 가난한 중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 과부는 처절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헌금함에 돈을 다 넣으면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과부가 자기의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밀가루와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모두 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생존을 위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진실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진리라는 뜻을 가진 알레테이아라고 이것의 변형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확실하게 참으로 요즘 말로 찐으로 그 헌금 드린 예물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그 숨겨진 2렙돈에 담긴 가치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부의 이 2렙돈에 담긴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드린 헌금의 출처와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소리를 알고 대충 얼마를 넣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조차도 어떻게 드렸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객관적인 액수가 아니라 또 크고 작음이 그 기준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 또 비록 적은 액수에 보잘것없는 헌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과 믿음으로 드린 이 과부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구약 말미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또 예배를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이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울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헌물,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하지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우지 못했고 또 성전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못하시고 그 관계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첫 번째 조건이며 하나님의 계산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첫 번째 기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종종 11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그럴 때 말라기 3장 10절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으로 인한 축복은 경험해 보아야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적든지 많든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아 우리를 돌보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림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보시고라고 이렇게 두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또 부자들의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손길,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과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심없이 헌신했습니다. 목사님, 과부는 드릴 것 없었기 때문에 드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넣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 렙돈의 의미는, 가치는 진정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린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두 렙돈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렙돈에 자신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드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만약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받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반쪽짜리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간혹 이 세상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을 교회에 기부하거나 교회 사업만을 위하여,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헌금이 교회의 필요와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선교와 구제와 각종 사업과 교회 은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물질은 마음을 묶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아들을 주신 사랑이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드림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본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림이야말로 드리는 자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어렵고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 그 가운데 드리고 또 교회들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게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헌금에,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묶여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고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그 헌신이 더욱더 기쁨으로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으며 가난함에 있든지 풍요함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누리고 소유함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기 전에 자신을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 중심과 그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체에 드린 것을 주목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백상 사실은 이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더 얻을까, 어떻게 더 뺏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드릴까 고민했다고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풍족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물질의 마음을 묶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